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 안에 참 기쁨이 있다, 은혜가 있다, 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을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움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인데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신비이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어디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날마다 자신의 몸과 살과 피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를 구하는 곳에, 우리가 주의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를 경험하게 하잖아요. 이런 놀라운 이런 사실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와 직접적으로 한 몸을 이루셔서 딸마다 자신의 몸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런 여러분 사실들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오실 때 뭘 입고 오셨죠?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시겠다. 이런 표현을 이제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성경에서 바울이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이 신비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이 굉장히 놀라운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다는 이 사실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의 육체로 있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계실까요? 몸으로 계시지만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영적인 몸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누려요. 뭘로 누려요? 그의 육체로 누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그때 어떤 내용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에게서 누구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와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의 옆구리에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에서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그 옆구리에서 누구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의 이름으로 모인, 그를 구주로 믿고 그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를 만들었다. 이제 랄프 네보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준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이 갈 때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살아가게 하시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누가 계속 우리에게 예수님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성령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연합하는 영이라고 해요. 연합하게 하는 영.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은 연합하게 하는 영이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지금 2시의 시간에 졸릴 수 있는 시간인데 너무 근데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해요.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연합하게 해요.
그래서 연합하게 하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로 계시지 않지만 영으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누구와 함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로서,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이 이야기하죠, 그죠? 영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나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또 어디에 이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굉장히 이런 신비로움들이 우리 복음 안에서, 이 기독교 안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앞에 초대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이고, 우리는 그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몸 안에 초대해서 우리를 각 지체 삼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면은 우리는 지금 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보여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로 보여요. 누구로 하나로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공동체로 우리를 하나로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그리스도의 신비, 이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어진 공동체, 이 교회,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한번 가지고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야 돼요.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야 한다. 네.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해요. 우리 김혜찬 집사님이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의 교회의 머리,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몸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무엇의 통제를 받죠? 머리의 통제를 받잖아요. 내 머리의 생각은 다른 내 생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나는 자꾸 생각은 딴 생각인데 몸이 딴 데로 가요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좀 약간 이상하거나, 그죠? 머리가 고장 나 있거나, 그런 사람이 그렇지, 머리가 정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머리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예수님이 교회에 되어 있다는 것은 교회는 철저히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델 안에 교회는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으로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무엇인지, 자신의 몸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자신의 몸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 참 성전을 세운다고 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통치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통제하고 그의 지시와 그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운 어떤 간섭,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으로 교회를 끌어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에 오래 봉사한 사람들, 교회에 오랫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갈래들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예배를 함께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우리가 초지동산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할 때, 제가 성령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역동적으로 예배 드리자고 이야기를 한번 나눴어요. 당장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우리 이제 마지막 주에 이제 담임 목사님 오셨을 때 파송 예배 할 때는 좀 약간 우리 동그랗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 대예배인데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형식과 모든 걸 파괴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 말씀, 기도가 다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딱 어떤 생각이 가지고 있어요? 찬양팀이 앞에 나와야 되고 대표 규조가 나와야 되고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양복을 입고 나와야 된다는 게 우리가 이제
나와 있는 이 어떤 틀과 구조가 있죠. 이걸 벗어나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형식을 막 파괴하고 마음껏 자유롭게 질서를 깨면서 하자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질서에 묶여서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간습과 제도에 의해서 묶여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초지동산교회에 있던 예배는 좀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막 이렇게 엄청난 형식을 파괴하는 것처럼 버렸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함께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우리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오늘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구호를 많이 외쳐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성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펴야 돼요.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펴고 펼쳐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위로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야 될 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성경, 우리의 이 눈이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귀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교회 가운데 주셨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리는 말씀을 성경을 펴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러분, 매일 저희가 이제 성경 한 장씩을 읽고 나누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펴면서 늘 다짐하는 게 있어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내가 묵상한 걸 자랑하기 위해서 주는 도구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내게 허락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음성으로 내게 주시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정리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고백하면서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펴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 구약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신약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말씀, 완성된 이 성경의 책을 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 여러분,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성경과 성령이 필요하다고 해요. 성경이 뭘로 기록됐어요? 성령님으로 기록됐잖아요. 성령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우리의 눈의 비닐을 벗겨주고 우리의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의 틀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까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를 연합하게 해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우리가 술 취하지 말로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뭘로 충만하게 되냐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셨던 삶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대회기 때 우리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들으셔서 알겠지만, 오늘 창세기 9장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질문이 그거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노아의 그 방주를 짓는 사람들입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마침 이제 교회 공사가 있는 기간이고, 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가는 의미에서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들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적절한 음성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 성전, 우리가 교회를 짓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아름다운 교회 공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텐데, 우리는 무엇을 지을 것인가? 우리는 잘못하면 뭘 지을 수 있어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벨탑을 지을 수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그죠?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우리만 쌓아서, 그죠?
섬기고 나누고 세상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탑을 높게 쌓아서 우리의 성공을 자랑하고 거기에 자아도취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지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지시한 방주를 지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는 것, 그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세우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관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 그리스도로 통치를 받는다 할 때는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라고 했죠. 우리에게 기도의 현장이 많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로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알므로 뭘 하냐면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와 성도와 관계,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깨트려 버린 게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몸을 깨트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전혀 무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그냥 교회의 문화, 그냥 와서 교회에서 함께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뭐 교제하는 것들, 봉사하는 것들, 이게 주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교회에 와서 이게 없으면 내가 교회의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안에서 뭔가 신앙에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고 이런 깨트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충만한 알미 필요해요. 그리고 그 알미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그럼 뭐냐면 성령의 우리 가운데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우리의 삶에 기도의 현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추었고요. 그 뜻에 의해서 살아갈 때 성령을 날마다 구해요. 성령과 함께.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세례를 받고, 성령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주의 그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갔다. 이게 누가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자신이 다시 발견되어지도록. 그죠?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는 다 아시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대표자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본이,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어떤 것인지 알게 돼서 그리스도는 친히 본이 되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지식이 너무 충만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무지해. 그런데 성령에 대한 알도 있어요. 엎드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는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깨트리는 기도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기도가 없어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말씀으로 뜻이 채워진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처절한 몸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현장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어떤 시간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재성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기로 결심했지만요,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동체를 의존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의 현장이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 몸부림침이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떤 시간을 정해보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시간은 반드시 일어나 기도해야겠다. 아니면 저녁에 기도하고 공동체와 함께 어우러서 우리 밤 10시는 기도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글 미트에 에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우리의 재성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 그리스도를 충만해지는 기도, 성령으로 충만해진 기도를 우리는 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기도의 충만이요 상호 작용으로 움직인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고요, 또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반대로요, 기도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기도로 충만해져요. 이게 서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떨 날은 우리가 이런 생각이에요. 나는 오늘 너무 이제 충만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뭘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이 너무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깨달음 중에 성령이 충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돼요. 그때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우리를 통제해 갑니다. 왜?
내 자아와 내 의지와 내 경험이 나를 이끌어간 게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니까 그리스도의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이, 삶의 방식이, 그 사역의 원리가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중심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분립대 이 초지동산교회 안에서 이걸 끊임없이 하려고 해요. 예배 시간에서도 제가 끝나면 뭐 기도를 한 번, 두 번, 어떨 때는 세 번씩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앞에서 성령을 의지하는데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는 경험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치해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분립대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추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걸 나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서로 연결되어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완성을 기다리고 있죠, 그죠? 이미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종말의 관점, 세상의 끝의 관점을 보면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종말이 완성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의 몸 안에 들어갈 때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간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죠? 성전이 되었어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옛 습관, 옛 우리가 방식이 우리가 너무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아원에서 20년, 30년 살다가 자녀를 찾았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찾을 때 그는 호적 관계에서 다시 뭐가 됐습니까? 찾았으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나 서로 호적 관계는 됐지만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관계는 어떻게 돼요? 아직 너무 낯선 거잖아요. 아직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뭐에 익숙합니까? 아직 고아원에 살았던 삶의 방식이, 엄마 아빠 없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하나님 그 공동체 이루어진 방식이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가족 안에서 함께 한 몸이 되어 지체된 이 공동체의 경험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미성숙함이 있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 말씀에 우리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말씀을 펴놓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흘러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통해 이제 각 마디, 각 지체를 통해 도움이 필요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최영재 집사님을 주님이 최영재 집사님을 도우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송지연 집사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낯설죠. 막 송지연 집사님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준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통로예요. 그런데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해서 각 지체대로 역사한다는 뭐냐면, 우리가 있는 동안에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너무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던 것들이죠, 그죠? 근데 우리 자신을 자꾸 깨트리가면서 우리를 자꾸 하나로 하나님이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공동체를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계속 지체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되는 과정을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세워진 이 공동체 안에 이 연결되고 결합되는 과정 속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 나가 신자 해가지고 가난한 성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혼자서
인터넷을 보고 혼자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숙할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인터넷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말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 교회라는 것을 이루지 않고 스스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 거의 제가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그 한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안타깝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공동체가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이 통로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이 있었고 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막 살기가 등등에 쫓아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바울은 누구를 핍박하러 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각 마디를 통해 뭘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깨트린 거 누굴 깨트린 거예요? 예수님을 방해하는 거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거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통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서 서로 뭐 해야 돼? 이제부터 나를 서로 함께 하기 위해서 서로 함께 도움을 주고 받아야 된다. 근데 도움을 주고 받는다 할 때 저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제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주도 말했고 제가 자주 말했던 이야기예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우리 초지동산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준비했어요? 기쁨의 동산교회를 준비했어요. 기쁨의 동산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했어요? 안산동산교회를 준비한 거예요. 안산동산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준비하셨거든요. 우연이 없어요. 2021년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만났던 거 여러분 이걸 생각했어요? 이 멤버가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작년 초만 해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우리 경험하고 있죠. 이게 우연인가요?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잖아요. 그죠? 그 계획하심을 여러분 믿죠? 아멘? 그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들 속에 보면 저는 이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이 공동체 연결되고 결합되어진다는 이것이 무엇로 됐냐면 우리의 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어떻게 보완되는지 저는 이거 너무 크게 누렸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잘하는 부분이 있고요.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잘하는 부분은 분명히 공동체에게 제 것이 필요하니까 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부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열정, 제가 가지고 있는 섬세함. 제가 의외로 섬세해요, 여러분. 모르는구나. 여러분, 의외로 섬세합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저는 이렇게 누가 보면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혼자 있는지 금방 알아요. 제가 또 이렇게 너무 자신을 드러내는데 그런 섬세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섬세함이 필요하니까 저를 이제 그런 지도자로 세우셨겠죠, 그죠? 분명히 저의 장점이 있어요. 굉장히 제가 어떤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웬만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렇게 성격은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보면 포용력이 있어요.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단점이 있어요. 또 함부로 말 실수가 있어요.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좀 시험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동체가 저의 이 장점을 필요로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저의 단점을 채워주는 도구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대로 생각해요. 나의 장점으로 뭐냐면 나를 자랑하게 되고 자랑하는 수단으로 만들고 되고요. 공동체를 도와주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채우고 가게 돼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있냐면 나의 부족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심한 열등감에 빠집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는데 교회에서는 이 사람만 쓰더라. 계속 심한 자기감과 열등감에 빠져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기쁨의 동산교회 와서 완전히 깨졌어요. 다 저를 돕기 위한 도구들이라는 게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분립대 초지동산교회에서 제가 이걸 많이 안 했다면요. 제가 왜 기쁨의 동산교회 감사한다고 아세요? 제가 안 했으면 저는 슈퍼맨 증후군에서 빠져 살았을 거예요. 저는 설교도 잘해야 되고요.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뭐 노래도 잘해야 되고 기도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떤 부분에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 보완받으면 돼요?
여러분 통해 보완받으면 되는 거예요. 초지동산교회의 운명, 여러분 저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굉장히 저는 중요하죠. 목사로 세워진 목사니까. 목사님에게 달려있습니다. 목사님만 잘하시면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중요해요. 모두가 중요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장점과 단점을 다 주셨어요. 서로 상호 보완해 가는 거예요. 저의 단점을 우리 누군가가 단점을 보완해주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여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실수하고 부족하면요, 저에게 막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함부로 행동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저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 줄지 함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도구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과정에 분명히 우리 안에서는 트러블이 있죠. 부딪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베드로전서에는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잖아요. 리빙스톤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돌이 집을 지어가는 과정에 분명히 부딪힘이 있어요. 깎여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뭐 어떻게 돼요? 다듬어지고 맛있게 결합되어서 만들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예요? 자라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머리가 되어야 한다면, 또 하나는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면,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되냐면 나를 깨트리는 사랑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깨트리는 사랑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 네, 나를 깨트리는 사랑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돼요.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4장 3절에.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죠? 제가 아까 성령이 무슨 영이라고 했어요? 연합하게 하는 영이라고 했죠. 그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우리 지체와 연합하게 해요. 성령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 하나 되었으니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하나 힘써 지켜야 될 어떤 우리의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일에서 주님이 전적으로 일하셔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한가요? 우리는 이런 표현을 써요. 전적으로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전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이 전적으로 일하십니다. 저는 주님의 일에 전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네, 성령이 하나 되게 전적으로 일하셨어요. 성령이 하나 되긴 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됨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전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 하나됨이 풍성함인지 우리가 무엇인지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하나 되기 위해서 중요한 인식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어떤 다양성을 가진 존재이면서 통일성을 가진 존재라는 걸 알아요. 오늘 이제 말씀 4장 4절 이하부터 6절까지는 이런 이야기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부르심을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니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일성이에요.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게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이 마이크에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죠? 이 소리가 듣는 거, 여러분 저는 한 소리를 듣고 있죠. 그죠? 그러나 이 한 소리지만 이 소리를 내게 뭐가 돼 있어요? 다양한 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마이크가 있고 마이크 선이 있고 스피커가 있고 앰프가 있고, 그죠? 모든 게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양한 것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하나라는 통일성이 있어요. 한 소리를 내게 해서, 그죠? 그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게 같아요. 우리를 말씀하시는 주님이 같아요. 그죠? 근데 맡은데 우리는 그 맡은 하나님 앞에서 각각의 사용되어지는, 아까 그 마디를 통해 할 때 각 마디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를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각 은사와 각 역할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특징이 손과 발과 입과 코와 모든 것이 다 다르듯이, 그죠? 우리의 몸이 이 다양성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도 우리가 믿는 게 같은 것이고 우리는 은사가 다르다. 오늘도 보면 7절에서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은 사도의 적인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은사기,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의 은사, 그 다음에 목사의 은사, 교사의 은사, 다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끌어가고 하는 근사들이 다양한 사람들로 어우러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존재이면서도 통일성을 가진 존재다. 그리고 이걸 아는 걸 정말 중요해요. 통일성을 가졌다. 이걸 하는 사람은 해야 되는 사람이 뭘까요? 통일성을 가졌다. 우리가 믿는 게 같았다면 뭘 할까요? 우리가 서로 안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분, 우리가 믿는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가정을 세우고 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가정을 세우고 가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이렇게 막 생각과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되게 할 때 어떨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엄마도 다르고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자녀의 역할이 달라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게 뭘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통일성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잊히지 않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리고 다양성을 가진 존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양성을 가진 존재로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구호도 그랬고 저희가 10주간의 기도 때도요 계속 이야기가 나온 거 아세요? 나를 깨트려야 됩니다. 그죠? 나의 김창곤 목사님 왔을 때 나라는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이규 목사님 왔을 때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즐겁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저도 설교 때 했던 그런 나를 부인하고 나를 깨트리는 거. 그리고 정갑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죠. 내 몸을 깨트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깨트려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어떤 중심성, 내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 그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그 낡은 가치관들, 옛날에 이랬는데 이런 생각들을 깨트려야 돼요. 옛날에 목사는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우리는 옛날에 청년부터 기쁨의 동산교회는 이랬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역 가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 있어요. 우리가 있을 때 목사님 기쁨의 동산교회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기쁨의 동산교회에 제가 좋은 전통을 개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같이 목사님이 배워왔던 너무 영적인 중요한 원리들을 담았잖아요, 그죠? 우연히 없다 준비하심들, 그죠? 단점과 장점이 이 보완되는 이 공동체에 배워왔던 하나님의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치유된 상처가 자산에 대한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이 원리를 담고 다양하게 방법을 그때에 맞춰 적용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옛날 했던 이 경험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면 이 낡은 가치관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깨트려야 돼요. 우리의 경험들, 이 생각들을 자꾸 깨트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깨트릴 때 중요한 깨트림이 있어요. 이거 제가 처음에 서두에 달았죠, 그죠?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서 그 나를 깨트림으로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트리려고 하는데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서 깨트리는 것,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막 핏대 올리고 막 공동체를 깨워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뭐예요? 사랑함이 있어야 돼요. 저도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자녀들을 키우는 여러분, 공동체도 있고 자녀를 키우는 아빠로서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어떤 이제 이루어갈 때 어떤 한 문제가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야 굉장히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공의로운 잣대를 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 공의로운 말은요, 내 마음에 사랑이 충분히 부어졌을 때 공의로운 잣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한테 훈계가 될 때 있잖아, 매를 들 때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매가 굉장한 큰 상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분노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버지의 일관성 없는 모습, 엄마의 본인은 다 하는데 왜 나한테 못하게 하냐, 이런 것들이 되죠. 충분한 사랑을 공감하고 공유하고 났을 때 그런 따뜻한 충고가 굉장히 힘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신의 사랑의 방식을 보여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공의의 값을 물으시는데, 공의의 값을 누가 물었어요? 또요? 자기가 물으잖아요. 자기가 십자가에 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철저하게 깨트린 그 사랑의 방식이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15절과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이야기했고, 16절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세워진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요, 사랑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4장 2절도 15절 16절에 말하는 것도 이것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철저하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지금도 몸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몸으로 우리가 성찬을, 초대교회 때는 매일 성찬을 했거든요. 몸을 매일 성찬을 할 때는 그 경험은 뭐냐면 철저하게 매 순간 오늘도 주님이 자신의 몸을 깨트려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은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나를 희생해서 나를 깨트려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려야 됩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정말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갈 때 우리 공동체에게 그 자라감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자라간다는 게 우리 오늘 보면 자라간다고 하죠. 그 몸이 자라간다 할 때 그 몸이 자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간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9가지를 보죠. 성령의 9가지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같은 우리의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된다 이 표현을 쓴 것처럼 그 인격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돼요. 예수님이 살았던 삶으로 자라가게 돼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살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뭘 위해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공동체가 자라간다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충분히 묻어나오고 우리의 삶이 누구를 향해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초지동산교회 분립된 교회에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결론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한 몸을 자라가기 위해서 저는 3가지를 나누게 했습니다.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서로 연결되고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나를 깨트리는 사랑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걸 나눴습니다. 저는 개척을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 이제 함께 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이 이야기가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나의 이거 누군가 알려주는 알미 나를 묶을 때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 개척교회 가면 봉사를 많이 한다 하더라. 개척교회 가면 뭐 헌금이 부담된다 하더라. 막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척교회 갔을 때 주는 영광도 있지만 힘든 게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 중에서도 이 개척에 대한 이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적인 몸으로 교회를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내 경험적인 익히 알았던 그 알므로 교회를 바라보면 이것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리를 뭘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생명체잖아요. 그죠? 함께 연결되어지는 연합체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몸이에요. 살아있는 몸. 누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코로나19가 이제 왔어요. 코로나19가 지금 와서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죠. 이제 거기 가서 우리가 사역할 때 너무 큰 어려움이 있겠죠. 이제 지금 뭐 10% 했는데 거기 가면 우리 자석수의 한 70%면 한 7명 앉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죠? 의자 좀 더 넣으면 좀 알겠죠. 물론 이제 해석에 따라서 어떤 사람 20명이 기본이다 뭐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요. 뭐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중요한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냐면 이 공간 안에 오지 못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유지돼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성령에 민감해야 되고요. 철저히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같이 연락도 주고받고 안부도 하고 서로 필요한 것들도 공급하고, 그리고 이걸 위해서 나를 철저하게 깨트리는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중국의 교회가 그렇게 지하에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 올라왔을 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카타콤에서 가져갔던 사람들이 다시 나왔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충분히 누렸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라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들로 정말 하나님 나라 가득 참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처지동산교회 또 파송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